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3장 1절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연약한 저희를 돌봐주시고 환난 날에 주님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시고 생명과 건강과 사업과 가정을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저희에게 복을 주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이기에 저희는 세상의 분주한 일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과 정결한 심령으로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는 저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찬양과 경배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적들의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국까지 이르러
되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다 같이 지난 한 주간 지었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기도를 살아계시고 지금 이곳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시고 날마다 저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한 주를 살면서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살았습니다. 가졌으나 없는 자처럼 살았습니다. 힘이 있으나 힘이 없는 자처럼 살았습니다. 권세가 있으나 권세 없는 자처럼 살았습니다. 소망이 있으나 소망은 없고 절망만 있는 자처럼 살았습니다. 울 수 있었으나 울 일이 없는 자처럼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신 자처럼 살았습니다. 주님, 주님으로부터 만 가지를 받아가지고 있으면서도 없는 자처럼 살았던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속량하여 주시고 가진 자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43번 시편 99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43번 시편 99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은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잠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주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을 사람아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이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오니 이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긍휼이 한없으신 주님, 올해는 유난히도 긴 장마와 홍수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물질의 손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들의 상처가 속히 아물 수 있도록 믿음의 자녀인 저희들이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또한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온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수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조금 진정되어 가던 우리나라도 또다시 수도권에서 많은 확진자와 희생자가 발생하여 신앙생활과 일상에서 많은 제한된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바라옵기는 저희를 비롯한 모든 교회들로 인하여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옵시고, 하루빨리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교제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날을 주님 속히 열어 주옵소서. 그러나 최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회로부터 이 병의 확산의 온상으로 손가락질 받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들을 부족한 저희들의 지혜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의 지혜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한 줄 나오니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어둠의 기가 막힌 수렁에서 건져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동산의 교우들의 가정마다 평강이 있게 하옵시고 직장과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시어 막힌 것을 뚫어 주옵시고 저들의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셔서 그 간절한 간구에 속히 응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동산교회의 주인이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귀하게 들어서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어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듣는 저희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시는 주의 종들의 건강 또한 책임져 주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이 예배를 위해 묵묵히 수종되는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주님의 참 사랑과 은혜가 저들에게 갑절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36페이지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 36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특별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7장 1절과 4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의 약감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마음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8절과 4장 8절에서 두 마음을 가지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두 마음을 가지면 안 되죠.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중심 삼아서 하나님께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도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알아서 그 뜻하시는 바대로 우리는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보다 자주 두 마음을 갖죠. 세상적인 마음도 갖고 또 신자로서의 믿음의 마음을 두 개를 함께 갖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 갖고 죄책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우리가 두 마음을 가질 때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두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 두 마음을 갖는 게 당연하고요. 두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세상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분들은 한 마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요. 오직 한 마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처음에 불신자들이 갖는 그 마음을 갖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자로서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어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아버지가 첫째 맏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내가 포도밭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예, 가겠습니다. 그래놓고 안 갔죠. 이제는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실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그러나 결국은 밭에 가서 일을 했다는 내용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를 들으시면서 결국 누구의 편을 들어주셨냐면 둘째 아들의 편을 들어주셨어요. 오늘 본문 31절 보시면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둘째 아들이 옳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요 안 가겠다고 말했다가 나중에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안 가겠다는 마음을 가졌다가 가겠다는 두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불신자 때였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도 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마음, 세상적인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예전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저주까지 했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두 번째 마음을 갖게 해주셨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불신자로서 한 마음밖에 없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두 번째 두 마음 갖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래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셨다는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주셨던 주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불신자였다가 신자 되는 데에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신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 천국에 갈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두시고 주 마음을 주세요. 우리는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제일 먼저 갖게 되는 마음은 불신자 같은 세상적인 마음이죠. 내 마음이죠. 보복하고 싶은 마음, 원수 갚고 싶은 마음, 미워하는 마음, 서운한 마음. 이거는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처음에 갖게 되는 마음이죠. 그러나 그 마음에서 이제는 보복하지 않고 용서하는 마음, 서운한 마음에서 관용하고 포용하는 마음, 이런 마음,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자의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당신의 일을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는 이 은혜의 삶이 내 뜻대로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언제까지냐?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먼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는다면 주님 앞에 가서 천국에 살 때까지, 그때까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두 마음 갖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밖에 없었던 마음을 두 개의 마음을 갖게 하신 그거는요 한번 일시적으로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신자 때 불신자와 같은 한 가지의 마음을 갖다가 신자의 마음을 갖게 되는 두 개의 마음을 갖게 되고 두 번째 마음을 갖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신자가 된 다음에도 불신자의 마음을 갖다가 그 불신자의 마음에서 신자의 마음을 갖게 되는 두 번째 마음과 두 개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실 때가 있는데요. 언제 책망하시냐면 두 마음을 갖지 못할 때 책망하세요. 두 마음을 갖지 못할 때. 그 두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데 두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자기가 노력을 하지 않아서 두 마음을 갖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 마음을 갖도록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죠.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7교회에게 편지를 쓰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쭉 몇 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칭찬도 말씀하시고 잘못된 것도 말씀하시고 고쳐라라고도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7교회에게 편지를 쓰라고 말씀하시면서 쭉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주님께서 굳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요? 뭘 하라는 걸까요? 잘했다는 칭찬만 하러 할 것 같으면 굳이 오실 필요 없죠. 뭐 칭찬받는 일 굳이 안 오셔도 잘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굳이 찾아오셨다는 것은 뭔가 바꾸라는 거예요. 뭘 바꾸라고 말씀하실까요? 한 마음에서 두 마음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들 어찌하여 불신자 같은 그 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마음을 돌이켜서 신자다운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믿었으니까 나로부터 하나님을 만난 자의 그 두 마음, 두 번째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책망하시는 골자가 뭐냐면 너희들이 두 마음을 갖지 않았다고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7교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이잖아요. 성령께서 끊임없이 너희들에게 두 마음을 갖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너희가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그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았도다라는 거죠. 이제라도 돌이켜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은혜로만 된다는 거. 그렇게 되면 너희가 두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촛대로 옮기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자면 두 마음을 갖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거죠. 우리가 두 마음을 가질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도 은혜 주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게 우리가 두 마음을 가질 때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둘째 아들이 두 마음을 갖게 됐는데 그 두 마음을 가질 때의 특징을 볼 수가 있어요. 글자로는 표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글을 좀 읽다 보면 이런 특징이 있을 때가 두 마음이 가져지는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떤 아버지를 생각하나? 첫 번째는요.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는 거.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포도원 밭에 가서 일하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실소이다 그랬습니다. 매몰차게 아버지한테 대답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직선적인 성격 그래서 나는 솔직합니다. 뒤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첫 번째 대답하는 실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보면서 너무 아버지에게 매몰차다. 솔직을 넘어서 너무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솔직한 성격도 좋고 또 이렇게 매몰차게 때로는 뭐 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조금 더 부드러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앞에 매몰차게 실소이다 말을 했는데 그러나 뒤이어서 포도원 밭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왜 일을 했을까요? 매몰차게 거절하고 다른 데로 가면서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났겠지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 말씀하신 이유를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포도원 밭으로 가서 두 마음을 갖게 됐을 것입니다. 두 마음을 갖게 되는 거 그것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이 기억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느 젊을 때 20대부터 30대 중반까지 사업을 하시던 분이 목회의 길로 들어서서 30대 중반부터 이제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 60대 초반 이렇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 목사님은 목회에 전념하시는 동안 그러나 사모님은 집에 물질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한 번도 그러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힘든지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여보 물질이 없어서 힘드네요. 이건 불평도 아니고요. 그냥 물질이 지금 없어서 갚아야 될 걸 못 갚고 있는 그런 염려되는 마음 가지고 이렇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보, 우리가 30대 중반에 하나님으로부터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그리고 지금까지 오면서 없는 듯 했으나 있었고 부족한 듯 했으나 풍부했고 돈으로는 받지 않았지만 많은 까마귀 같은 성도님들이나 또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먹고 마시고 부족함 없이 여기까지 왔지 않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소. 지금 부족해 보여도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모님도 맞다는 것을 알고 흐뭇해하면서 예, 맞아요. 내가 잠깐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었는가 봐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목사님이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부터 목회자의 길을 가라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먹을 것, 입을 것 다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족할 것 같지만 부족하지 않게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지 않소.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사모님도 동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이 물질이 없어서 염려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전에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니까요. 그런 서운한 마음, 세상적인 마음, 어떻게 보면 불신자적인 마음을 가졌지만 그 마음에서 또 다른 믿음의 마음, 또 소망의 마음, 또 신자로서의 마음을 갖게 됐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물질이 없을 수 있습니다.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첫 번째 분명히 갖게 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물질이 없는 것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이죠. 염려되는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한 번 첫 번째 주어지는 그 마음에서 또 다른 두 번째 마음이 주어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것인데 그렇게 첫 번째 가졌던 불신자적이고 세상적이고 염려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번째 마음을 주세요. 물질이 없어서 염려되지만 조금 기다리고 있다 보면요. 말씀을 통해서든지 또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든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믿음의 마음, 소망의 마음을 주세요. 제가 코로나19 가운데서 염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너무 물질에 대해서 특별히 염려할 것을 사실은 좀 걱정이 돼요. 그것도 괜한 걱정이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아직 물질이 힘들지만 정말 염려할 정도로 그 정도는 아닌데 앞으로 이럴 거다 생각하면서 미리 실체도 없는 걸 가지고 염려하는 것이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염려하냐면 이것을 미리 알고 대비하기 위해서 염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비하는 것과 염려하는 것은 다른 일이거든요. 대비는 정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성을 쌓는 것입니다. 방비를 하는 것입니다. 때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우는 것, 대비하는 것 하나도 없이 머릿속에서 염려만 하고 있어요. 한숨만 쉬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분명히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이 상황에서 기다리시다 보면 두 번째 마음을 주실 것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인데 이게 사도행전 1장부터 쭉 말씀이 한 11장까지 이어가는데 5장의 내용은 필요가 없는 듯해요. 그런데 흔히 말하는 생뚱맞게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들어갔어요.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꼭 넣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넣었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었던 땅을 다 팔아서 헌금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고 교회에도 그렇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땅이 팔렸어요. 땅이 팔리고 나니까 막상 자기 손에 돈이 들어오니까 다 드리기가 아까운 거죠. 그래서 땅 판 돈에 아주 조금을 빼놓고 나머지만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베드로가 아무도 모르는데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헌금한 돈을 가지고 이렇게 왔을 때 이 돈이 다냐? 네, 답니다. 왜 성령을 속이느냐? 그렇게 말하자 아나니아의 몸에서 혼이 떠나가면서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뒤이어서 아나니아의 시체가 끌려서 나가고 있는데 뒤이어서 아내 삽비라가 왔죠. 땅 판 돈 이게 다냐? 네, 맞습니다. 너 왜 성령을 속이느냐? 또
아내 삽비라도 죽었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두 사람이 다 죽었어요. 우리는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문제점을 발견하죠.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은혜 받았을 때는 땅판 돈 다 바친다고 하더니 은혜가 없으니까 땅판 돈 일부는 감추네, 마음이 변했네. 그죠?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면서 마주치게 되는 문제는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안 변한 게 문제예요.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헌금을 하겠다는 이런 마음은 누구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은혜 받았을 때 특별하게 주어지는 것이고, 누구나 일반적으로 갖는 것은요, 은혜가 떨어진 모습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땅을 다 팔고도 헌금을 다 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그 중에서 일부를 감추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갖는 마음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는 분명 은혜 받아서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하겠다고 한 것부터 시작을 했지만, 우리는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면요, 그렇게 은혜 받아서 시작했지만 은혜가 떨어져서 땅 판 돈은 다 있어도 일부를 감추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 왜? 그것이 우리 인간이니까. 그것이 신자건 불신자건 다 똑같은 마음이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는 그 한 마음 가지고 끝날지 모르지만 신자는요, 거기서 한 마음이 더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신자가 갖는 마음, 그래 내가 이런 욕심이 있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면 갚아야지 하는 두 번째 마음까지 나아가야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신자들에게 주신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잘못했다는 것을 말하기 전에 이 안에서 우리가 의뢰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불신자와 같은 마음을 갖춰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실 수 있고 절망 가운데서 그 다음 단계로 소망을 주실 수 있다는 것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요,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절대로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다음에 실수를 딛고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 이것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두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첫 번째하고 또 첫 번째는 아버지의 그 뜻이 생각나서 그랬는데 두 번째는 아버지의 마음이 생각나서 그렇습니다. 아버지에게 나는 안 가겠습니다, 실소이다, 이렇게 둘째 아들이 이야기하고 이제 자기가 평상시에 하던 유흥을 즐기러 어딘가로 갔겠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저같이 설교자가 아니면 발견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가끔 있어요. 설교하기 위해서 깊이 보다 보면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게 이런 말씀이 있었나? 이게 새롭다, 이렇게 느껴지는 말씀이 있는데 28절과 30절에 동일하게 아들들에게 밭으로 가더라고 하기 전에 나온 말씀이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맏아들에게 가서, 30절에 둘째 아들에게 가서, 아버지가 맏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시간을 내서 일부러 갔다는 거예요. 이 아들들 두 사람 내용을 보면 나이가 좀 제법 먹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나이도 제법 됐겠죠? 저희야 지금 100세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옛날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이제는 이 아버지는 굉장히 늙으신 분이에요. 노령의 어르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법 연로한 상태에 계세요. 그런 연로한 상태에 계시면서 이 아버지는 어쩌면 우리 엄마가 그러거든요. 우리 엄마처럼. 우리 엄마는 밭에서 일하시는데 저희 자녀들에게는 얘들아, 니들이 뭘 할 줄 아니?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은 집에서 쉬어라, 공부하라, 이러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래도 꾸역꾸역 가서 또 도와드리고 이러는데, 어쩌면 본문에 나와 있는 아버지가 연로하신 중에도 두 아들들에게 한 번도 일 안 시켰을지도 몰라요. 내가 할게. 늘 아들 생각해서 그냥 꼬부랑 허리를 가지고 그래도 밭에 가서 논에 가서 일하시는 그런 분이셨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래서 한 번도 자녀들에게 일을 시키지 않으셨던 분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28절에 맏아들에게 직접 오시고 30절에 둘째 아들에게 직접 시간을 내서 오신 것은요,
정말 몸이 지금 많이 아프셔서 도저히 본인이 직접 못하기 때문에 아들들에게 부탁하기 위해서 오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연로하시고 직접 다 하셨는데 몸까지 아프셔서 직접 애써서 찾아오신 그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이 실소이다 라고 매몰차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평상시대로 놀러 가던 대로 놀러 가다가 어느 순간에 느꼈겠죠.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아버지는 날 어렵게 낳고 어려운 일 하나라도 안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나는 그거 하나 해달라고 하는 아버지의 그 부탁 하나도 못 들어주고 실소이다 매몰차게 말했던 나는 얼마나 불효자식인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일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또 아프신데 밭에 가서 일하시겠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아들은요, 그 생각나는 순간에 대성통곡하고 울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창세기 45장에 보면 애굽에 팔려가서 국무총리가 됐던 요셉이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만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나타나기 전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때 통곡했다고 나오는데 그 바로의 궁이 다 사람들이 들릴 정도로 통곡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느끼기에는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했던 그 매몰차게 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것이 생각났을 때 길가 한가운데든 버스를 타고 있든 어디에서든 통곡하면서 울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군요. 아버지에게 따뜻한 마음을 드렸어야 되는데 망나니같이 아버지에게 상처만 드렸군요. 저는 이런 마음이 들다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이 하나의 마음에서 아버지 밭으로 가는 두 번째 마음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두 번째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때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인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사닥다리가 놓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아니겠어요? 기도하게 되면 몰랐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예전에는 괜찮은 줄 알았던 것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심장이 얼마나 찢어졌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통곡스러우셨을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되면 통곡하고 울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오면 마음이 확 풀리고 내 안에 있었던 찌꺼기 노폐물이 다 사라진 것 같은, 어두웠던 곳에서 나와서 밝은 빛으로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기도를 제대로 했을 때의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정화 작업입니다. 정화 작업.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채우는 것, 이게 기도인데, 그렇게 되는 게 뭐냐면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찢어진 심장이 느껴지면서 두 번째 마음이 들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자주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아버지. 부르면서 아버지의 마음 한 번 더 느끼고 죄송하고 미안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찢어진 심장이 가로막혀 있는 그 답답함을 느끼는 게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에서 탕자도 그랬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재산 다 달라고 이야기하고 그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가 싫어서 타국 먼 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돈을 허랑방탕해서 다 썼습니다. 쥐엄 열매도 먹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돌아왔잖아요. 우리는 그 허랑방탕한 탕자가 아버지에게 왜 돌아왔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봤냐면, 아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버지는 품꾼들이 많은,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버지는 부자기 때문에 배고픈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다른 이유가 있어요. 아들이 모든 것을 다 잃은 상태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고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았고 아버지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도록 했다, 이것을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아버지, 나는 이제 아들로서의 자격 없습니다, 나는 품꾼줄 하나로 쓰셔도 됩니다, 이 말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시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기 내용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않고 품꾼 중에 하나라고 일컬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심장이, 아버지의 그 먹는 가슴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거 말하기 위해서 왔어요. 두 번째 탕자가 아버지로 돌아가려는 두 번째 마음, 두 개의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아버지의 찢어진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가질 때 안타까움을 가지시죠? 아프시고 마음이 찢어지시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그 찢어진 마음을 여러분들 느끼시고 통곡하시고 그것 때문에 두 마음 가져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청개구리처럼 나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었는데 나는 청개구리처럼 끊임없이 하면서 하나님 반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멍들고 아프게 만들었던 그때가 여러 번 생각나서 오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달라고 하면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마음 아픈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았던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고 아픔을 준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게 더 안타깝습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우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게 참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때가 한 마음, 불신자의 마음에서 신자의 마음을 가질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 여러분, 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염려되는 또 한 가지가 생각나는데 그것은 우리가 죄책감을 갖는 것입니다. 나는 왜 믿는 자인데 이렇게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릴까 하는 죄책감을 갖는 것입니다. 나는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전히 믿음이 없어서 물질이 없다고 이렇게 염려할까?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는데 입술이 변화되지 않고 내 손이 변화되지 않을까? 자꾸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죄책감을 갖는 이게 코로나19 상황에서 염려되는 거예요. 만나지 못하고 말씀을 더 많이 듣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나 저나 죄책감을 갖는 것은요, 이 두 마음을 갖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죄책감을 갖는 것 자체가 두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들은 죄책감 안 가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책감 갖지 않습니다. 예배 안 드렸다고 죄책감 갖지 않고요. 기도하지 않았다고 죄책감 갖지 않고 입술로서 부정하게 했다고 해서, 물론 많은 분들, 불신자분들도 죄책감 갖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참여의 기도를 할 만큼 죄책감 갖지 않습니다. 죄책감을 갖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두 마음이 주어졌다는 것이고요. 두 마음이 주어지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부디 힘들고 어려우신 가운데 죄책감 들 일이 있겠지만 그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렇게 죄책감 갖는 두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가셔서 그것을 능히 극복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경의 단편적인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서 1장 8절이나 4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두 마음이라는 표현은 다 안 좋은 줄 알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신자가 없는 두 마음이 있고 두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을 봤습니다. 불신자의 마음, 누구나 갖는 마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신자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뜻, 찢어진 아버지의 심장을 느끼는 마음 갖게 되는 것, 신자만이 주어진 특권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죄책감 갖게 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죄책감 가져야 될 일들이 많은 이런 시대 가운데 그 죄책감을 가져지는 그 자체가 두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인 것을 알고 죄책감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9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니.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예보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다 생각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주십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중에 물질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물질의 은혜를 그 자리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필요하다고 여기셔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먹고 마시며 감사하며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이 비록 하나님의 은혜가 마른 것처럼 보일지라도 교회에는 샘솟듯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희망이요, 교회가 세상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귀한 역사까지 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들에게 물질과 관련해서 간절히 기도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물질을 부족하지 않게 채우시는 귀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얀마 땅에 저희가 보낸 물질로 인해서 자녀들이 예배도 잘 드리고 공부도 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역사가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세상적인 마음과 신자의 마음 두 마음을 가질 때 죄책감을 갖는 대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임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들 머리 위에 함께 예배하는 이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박수를 많이 치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기 전에 우리 서로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잠깐 보겠습니다. 9월 특별 새벽 기도회 있고요.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역 2단계 실시 중이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수칙 7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같이 만나지 말거나 만나더라도 마스크를 벗을 일은 만들지 말라. 결과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직접 찾아가서 신방하는 건 최대한 자제하고 전화로 신방을 하겠습니다. 이제 혹시 여러분들께서 어떤 일이 있으셔서 교회에 못 오시게 돼서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있는 자리에서 어째서라도 예배를 드리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냥 안 보일 때 사람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 그때 사람이 평가하지 않을 때 그때가 진짜 신앙이다 생각하시면서 더 예배에 힘써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총회 주일 헌금 하시고 선교회 및 전도회 단체 사진 좀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달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10월까지 만들려면 올해 행사했던 사진이나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사진 찍은 게 없어서 여러분들 기관별로 좀 연락하셔서 사진 딱 한 번만 찍자고 사진을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영유아 유치부실 분이엘실인데 물이 샜어요. 걱정 많이 했거든요. 심각한 줄 알고. 그런데 생각보다 실제 공사해 보니까 아주 전문가가 잘 잡아서 방수를 했고요. 또 새 단장을 했습니다. 다만 분이엘실에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한 2m 이렇게 가까이 띄우려고 하면 아이들 거기서 예배드리기 어려워서 소예배실에서 넉넉하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소희 은퇴 집사님께서 성경 일독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하고 문양호 안수 집사님 9월 헌금위원이고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새벽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사경회, 금요심야 기도회가 예전과 동일하게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 그 점 아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광고한 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2m 가까이 띄워서 예배를 드리지만 나갈 때는 또 붙어서 나가면 지금까지 띄웠던 게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나가실 때도 차례로 한 2m 가까이 띄워서 천천히 간격 지켜서 나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배송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